한 섬에 걸리리라 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또 유튜브로, 또 TV로, 또 가족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뉴스를 듣고, 유튜브를 보고, SNS를 봅니다. 누군가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검색하여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목소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쉬운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 번만 검색해서 봤는데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뜨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추천됩니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주 보는 글과 영상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먼저 점검하기도 전에 내 생각이 강화될 때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영상 하나를 본 것 뿐인데 어느새 비슷한 생각만 하게 되고, 비슷한 가치관만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기준이 되고, 결국에는 내 삶을 움직이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과 실제의 삶이 항상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돈을 사용할 때,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저 현실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먼저 찾게 됩니다. 그리고 손익을 계산하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지막 기준, 선택하기 직전에 어떤 기준을 통하여서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알지만 현실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눈앞의 상황을 더 설득력 있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 큰 무게를 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가 무엇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가 누구를 향해 있는지,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 배는 죄수들이 있던 것뿐만 아니라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항해를 책임지는 선장도 있었고 배의 주인인 선주도 함께 있었습니다.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배는 생각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이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금식하는 절기도 지나서 더 이상 항해하기에는 위험한 시기가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계속 항해가 되면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11절에서 설명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백부장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평생 바다에 살아온 선장의 말입니까? 아니면 천막을 만들던 바울의 말을 듣겠습니까? 배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선주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는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더구나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항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경험도 전문성도 많은 사람의 의견도 항해하자는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백부장의 결정이 가장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지. 지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지, 선주의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면서 백부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인 것이죠. 바울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경험을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고 세찬 파도와 세찬 바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의 경험도 듣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다른 한 가지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기준은 사람의 경험이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순간들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공부가 먼저야. 학원 한 번 빠지면 뒤처지게 돼 있어. 예배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아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먼저 아이를 키워본 부모일 수도 있고 교육의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남풍이 아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결국 항해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그래, 선장의 말을 듣길 잘했다. 선주의 말을 듣기 잘했다. 역시 선장의 말이 맞네. 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13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아멘.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뜻을 이룬 줄, 성경은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룬 줄 알고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순풍을 보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자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구나,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순하게 불던 바람은 순식간에 거센 폭풍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는 더 이상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선원들은 배를 묶고 화물을 바다에 던지고 배의 기구들까지 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생존하려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풍이 불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험도, 사람들의 계산도, 전문가의 전문성도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환경이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획이 틀어지고 계획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라고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만 본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환경을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합니다. 배도 있었습니다. 출항도 순조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곧 폭풍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순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폭풍이 하나님의 버리심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환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백부장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될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어려울 때에도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배 안에서 사람의 지혜는 더 이상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경험도 끝났고 사람들의 계산도 끝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앞에 20절을 보면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습니다. 선장도 방법이 없고 선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선원들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경험도, 그들의 상식도, 그들의 전문성도, 그들의 계산도 모두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동안 조용히 있던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일어섭니다. 그때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막 물건을 던지고 물을 퍼내고 누군가를 배를 붙잡고 있고 누군가는 살아남을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아멘.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을까요? 폭풍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바람이 잦아들지도 않았습니다. 파도가 멈춘 것도 아니고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한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2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믿음이 강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 끝나서 낙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폭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져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말씀보다 환경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인생의 순풍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풍이 분다고 흔들리지 말고 폭풍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더 설득력 있게 들을 때도 있고 환경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또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따를 때도 있습니다. 또는 재정만큼은, 또는 직장의 문제만큼은, 또는 연애만큼은, 또는 부부 생활만큼은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을 앞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뜻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과 형편을 더 바라보게 하십니까?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더 많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입니까? 그것이 재정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기준이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면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기준을 바꾸어 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이 시간 한 가지 더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교팀이 필리핀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복음이 필리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선교팀 하나님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안전하게 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치게 귀하고 복되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 온 세계와 열방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